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국내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환율도 치솟고 물가도 큰 폭으로 올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100여 대의 비행기를 우리나라 근접 지역까지 내려보내고 동해와 서해에서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실시하고 저수지에서 SLB를 쏘고 또 이제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해 있다고 하면서 도발을 강행하고 있어서 안보 위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현재의 경제와 안보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협치보다는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어 정치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 정치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 주님께 회개해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아니면 중도이든 아무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동포들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교인이나 이웃을 비난하거나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은 존중해 주면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요. 이것을 믿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 613가지의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자유의 율법으로 표현했는데 왜 자유라는 헬라어 엘류데리아를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율법의 속박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썩고 타락한 육체의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롭게 된 자,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자, 그리고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감격해하는 자는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했고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는요,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마다 입술의 열매를 중심으로 다른 열매들을 맺어야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다른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살라라고 한 것이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었으니 자기 뜻과 생각대로 막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자로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역대하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5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상과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각자의 삶에서 맺은 열매에 따라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을 정도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3층 천인 천국에서 가서 보고 왔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적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상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상이요 상급입니다. 진짜 주님을 알고 믿는다면 받아야 되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욕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에 관심이 없고 오직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만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견 욕심 없이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주님을 믿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과 상급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정도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목회자들이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막 해도 야, 저 목사님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셨던 이천선 목사님도 그렇게 욕을 잘하셨는데 성도들은 자신들을 향한 애정에서 욕을 한다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또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도 욕을 잘하시기로 유명하십니다. 이렇게 욕을 잘하는 목회자들을 옹호하는 분들의 주장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욕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목회자들도 욕해도 되고 성도들도 욕해도 된다는 논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행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단을 치신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군병이나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즉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성도들을 제외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욕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욕을 항상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과 이태희 목사님과는 다릅니다. 또 지금도 강단에서 욕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다르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잘못 믿고 행동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지만 먼지요, 티크리스밖에 없는 육신을 소유한 목회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표출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욕하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원리가 뭐냐면 욕을 포함한 악한 말에는 악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그 악한 기운에 휩싸여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욕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화를 잘 내고 욕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기운이 이미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이것은요, 욕을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똑같이 욕을 잘하고 화를 잘 내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최근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어폰을 통해서 설교나 찬송을 들을 때와 뉴스와 정치 토크를 들을 때 귀가 느끼는 자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스와 정치 토크를 들을 때 아팠던 귀가 같은 데시벨로 듣는데도 설교와 찬송을 들을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과 소리에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하고 저주하는 목회자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목회자들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욕은 욕이고 화는 화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잘하는 성도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성도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기운이 우리 영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입술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가족과 이웃에게는 선한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심령과 다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악한 기운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생명수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긍휼의 헬라어가 엘로오스인데요. 이것은 불쌍히 여김, 자비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이 라함도 똑같이 불쌍히 여김,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라함에서는 자궁과 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을 향한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즉 같은 형제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부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고난당한 백성들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나라고 불평을 하자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도 자식을 긍휼히 여기며 잊지 않는데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와 채찍으로 밑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그 에돔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스라엘을 너무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에돔 족속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같은 태에서 난 형제를 대하듯 적당히 공격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공격했다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보복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잔인하게 보복할 때가 있어요. 본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태에서 난 자식처럼, 같은 태에서 난 형제처럼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대해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태에서 난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지만 주님은 이보다도 강렬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스플란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1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10번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2번 중에 한 번이 뭐냐?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설명할 때 쓰셨고요. 나머지 한 번은 돌아온 탕자를 측은히 여겨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할 때 쓰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탕자의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라니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주님에게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창자가 들끓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날 때 맹인 2사람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목이 터져라고 부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자 그 맹인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져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때 맹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의 긍휼의 헬라어가 엘레오스의 동사형인 엘레에오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신들을 같은 태에서 난 형제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스프라니카니 조마이라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이 정도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큰 불쌍히 여김으로 더 큰 긍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어떤 극악무도한 자라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맞아주시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주용 씨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전주용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기면서 너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우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었는데요. 그때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두환 씨가 잘못하면 구원받겠네?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전두환 씨가 5.18 광주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진압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잘못하다가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지나서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목사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비록 전두환 씨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레오의 마음으로는 안 되고 스포라니카니 조마이의 마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엘레오의 마음도 없어서 가족과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스포라니카 조마이는 할 수 없어도 엘레오의 한 마음은 늘 간직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엘레오의 한 긍휼한 마음으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예로 헐벗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사례를 든 것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형제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더 비참한 마음을 느끼면서 적의와 원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태에서 난 형제 자매가 그런 도움을 청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몰인정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친형제와 자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주기로며 그 정도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도와준다고 그 믿음은 행함이 없기에 죽은 것입니다. 즉 어떤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내가 너 먹을 것을 주겠다, 덮을 것을 주겠다, 돈을 더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돕지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다른 사람을 실컷 도와주고는 교만에 빠져서 그 선한 행동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회개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말로만 다 해준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2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내가 나중에 용돈 많이 줄게. 내가 나중에 집 사줄게. 내가 너 가게 하도록 하나 차려줄게. 이런 식으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언제 그렇게 해줄까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하늘이 분명히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필요한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비가 올 것 같은 구름과 같아서 곧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또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매이는 삶을 살고 기다리지만 정작 그 구름에는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믿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람들에게 너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줄게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과 목사님까지도 마음을 설레이게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죠. 목사님 이번 일만 잘 되면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무엇이니 돕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 일이 잘 되면 11조는커녕 교회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면 제가 이렇게 돕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분들 중에 그 약속을 지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돈 앞에 즉 만몬신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헌금할 수 있을 때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헌금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미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여서 주님과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을 설레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비 없는 구름과 바람입니다. 제가 문종동쯤에 개척하면 오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안 오셨어요. 제가 개척하면 1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야고보 사도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보이십니까?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이 보이듯이 보이냐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느 몇 퍼센트, 어느 안수집사는 몇 퍼센트 이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한 뿐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콜로세움의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 놓았을 때 거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은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아는 수준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주님을 믿는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수준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헐벗은 형제자매를 돕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수준에 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귀신들도 주님을 알고 믿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이 주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귀신들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떨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귀신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것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몸에 올려놓으면 병도 나가고 악귀도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막 치유 집회에 가면 막 어떤 사람이 막 떨면서 막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님 엄청나게 대단하다 막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보죠. 근데 나는 같은 목사인데 왜 저런 역사가 안 나타나지? 뭐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병자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악귀가 그들에게 달려들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치료하렸냐라고 우습게 본 것입니다. 이처럼 악귀들도 주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떨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악귀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서 섣불리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치유 사역을 했다가는 역으로 악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은사자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 힘들게 사시거나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환자를 치료해 주라고 감동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항상 했던 일이니까 아무 사람이나 그냥 머리에 손을 놓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는 이렇게 치유 능력이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했다가는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최소한 마음속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한 후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있다 보면 어떤 분이 아프신 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조심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죠. 감동이 없는데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기도하잖아요. 여지없이 안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팔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막 팔을 털고도 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때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손 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함부로 손 얹지 말라냐면 그 상태 때, 그 집회를 인도하는 상태에 제 심정이, 감정이 안 좋으면 막 화가 나서 막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막 기분이 안 좋고 아니면 뭐 설교 전에 막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서 내 안 좋은 기운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병을 치료하기보다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때는, 치유사역할 때는 정말 목회자가 그 중심을 주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안 하시는 건 주님의 권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을 때 주님께 물어보고 최소한적으로는 마음속으로도 간절히 기도한 후에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거나 혹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아는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을 믿는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수준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욕하거나 심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과 교인들에게는 더 그래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인과 이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가서 일을 도와주던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닌 믿음이 펄펄 끓는 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앞서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행함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 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